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 나올 것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왕이 나올 것이라. 다스릴 자가 오실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계절이 어김없이 겨울임을 알려줍니다. 매서워진 추위와 떨어져 앙상한 나뭇가지, 들판의 휑한 모습, 인적이 드문 황량한 거리, 지지군덕 조용한 마을, 모두 겨울임을 생각해 해줍니다. 겨울은 쓸쓸하고 슬프고 외롭고 배고픈 느낌이 강하지요. 본문에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미가가 예언할 때 이스라엘 당시는 갈수록 부패해지고 폭력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외적의 진입이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침공으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파괴되었고요. 남유다도 예루살렘 성도 포위되고 포로로 또 많이 잡혀가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믿음 생활이 가능할까 의문이 아마 드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미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공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셔가지고 인간 사회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온 각계각층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전 세계 상황 속에서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인간 사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셔요. 사실은 그분께 신실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베푸신다는 것이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삭막한 상황, 더 이상 의지할 곳 없어가지고 낙담되어 쓰러져 눈물만 나오는 사람, 심지어 눈물도 이제 안 나올 정도로 마른 상황, 심지어 자다가 눈뜨기조차 힘든 상황,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요, 보잘것없는 곳으로 볼품없는 나를 위해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곳으로 볼품없는 나를 위해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예언합니다. 사실 왜 보잘것없냐 볼품없냐 이러면 잊혀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은 되었지만 잊혀졌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이 이름은 좋아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고요. 에브라다 이 뜻은 풍성한 또는 풍성한 곳, 풍성한 열매 이런 것을 결국은 풍성한 떡집, 떡이 많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다 족속 중에 작다,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가지고 영향력이 없는 그런 땅이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즉 미약한 곳에 왕이 오셨어요. 다른 말로 무시받는 곳에 왕이 오셨어요. 절망의 자리에 왕이 오셨어요. 제가 예전에 참 서울 살 때는 또 대구도 있어봤습니다만 있어볼 때는 또 직할시, 서울 특별시 이런 데 사니까 다른 데 뭐냐 그때는 제가 그때는 이제 단순하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왔다고 진주에서 왔다. 진주가 어디 붙었노?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물론 제가 이제 지리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압니다만은 무시하는 투죠. 진주가 어디 붙었노? 그런 동네도 있나? 서울 사니까 이제 밑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원래 밑에 동네는 서울 빼놓고 다 시골이라 합니다. 시골이라 하니까 그래서 단어가 있죠. 위로 가면 무조건 상경이라 하죠. 서울 경자거든요. 서울로 올라간다 이 뜻이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뭐 더 하찮은 지역이에요. 사람들에게 뭐 아무 의미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지역. 이런 지역에 주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왜일까요? 그래야 약한 곳, 나약한 곳, 의미 없는 곳, 힘이 없는 곳에 와야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까지 구원을
베풀 수가 있어요. 구원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왕궁에 왔으면 왕궁만 듣겠죠. 자기들 특권 의식이 가득한데, 귀족들 의식이 가득한데, 자기들만 들으면 되지 누구한테 전파하겠지. 근데 낮은 데로 임하면요, 낮은 데는 모든 데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희한한 현상이에요. 높은 데에서는 쭉 밑으로 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낮은데, 어려운데, 힘든데, 상처받은데, 올해는 뭐 TV 한 개도 안 나오던데, 십자군이나 뭐 딸랑딸랑도 한 개도 들리지도 않고, 뭐 사랑의 열매 하나도 안 나오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 나라에서 뭐 보상해 준다고 하지만 그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제가 4년 전인가 지진 났죠. 겨우 지난달에 보상받았어요. 지난달에 포항에. 이제 4년 지나가지고 그때 바로 해줄 것처럼 그랬는데요. 그만큼 늦어요. 제 나라를 비판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나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서민들 쪽방촌 제가 서울 있을 때 가봤지만은요. 요거만 합니다. 요 정도요. 요 정도예요. 딱. 화장실 공용이고요. 요 정도 딱 들어가면 문 열고 들어가면 딱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이고 못 살아서 젊을 때 일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된 구조가 있었다는 거죠. 가만 앉아서 누구는 10억 넣어놓고 갑자기 막 돈이 푹푹푹 땅 하나 사놨더니 막 올라가고 부자 되는데 근본이 없었어요. 너무나. 그거에 대한 건 아이고 나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복지 그래서 좀 있잖아요. 그래서 30만 원씩 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못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자식이 살아있다고 떠 있으면 부양할 가족이 있다 고 절대로 소식 끊지 40년 넘어도요 혜택이 없어요. 어려워요. 이거 옳은 법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걸 올렸어요. 근데 다 국회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맨날 밥그릇싸움하고 자기들 놀지요. 그런 거는 올라가지도 못해요. 올라가지도. 그걸 폐기라 그래. 폐기. 올려주긴 했는데 밑에 한 번도 거론 안 하기 때문에 폐기시켜버려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서민이 어렵다. 이때 당시도 예수님이 오시기 720년 전에 이 예언된 당시에도 서민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님은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다고 예언이 되고 그리 오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챙겨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 주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경험 해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죠.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암 걸리 본 사람이 암 환자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다리 다치 본 사람이 쩔뚝쩔뚝 걸어가는 사람이 그 마음 고통을 아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다치 본 사람은 저 같은 사람 아직 한 번도 안 다쳐 봤는데 처음에 이해를 못 해요. 저는. 그 계단 올라가면 되지. 그거 못 올라가네. 요거 뭐가 높다고 못 올라가노?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다쳐보세요. 한번 무릎이 이거 해보세요. 그거 이게 들고 올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은 이 나약하고 힘들고 지쳐 쓰러져가고 정말 차라리 죽고 싶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라고 잊혀져 예언은 되었지만 잊혀진지요. 전혀 의미 없고 존재적 없고 영향력 없는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성해질수록요 사람들은 풍요 속의 빈곤을 더 겪게 됩니다. 사실 따져볼게요. 쪽방촌 암만 쪽방촌이라 해도 TV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 따지면 네팔에서 중상급 이상 사는 사람이야. 따지고 보면 네팔 그들은 움막 치고 대충 살고 TV 없거든요. 밥그릇만 있어요. 그래 따지면 그게 만약 비유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게 있어요. 사실 집에 한두 대 TV 없는 사람은 다 있어요. 컴퓨터도 다 있고 노트북도 다 있고 있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그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조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잖아요. 우리 이제 어른 세대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살고 군대도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이 군대 가면 그것도 군대냐? 제가 그래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걔들도 어려워요. 5살, 6살째가 유치원에 애들가 살기 싫다. 이래 말하면 꼬맹이가 뭐 네가 살기 싫게 뭐 있노? 우린 그래 생각합니다만 그게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죠. 왜 어려워요? 우리는 그때 놀았어요. 여러분 5살, 6살 때. 요즘 애들은요. 학원을 4개, 5개 뺑뺑이 돌리고 간다고 얼마나 나름대로 힘들겠는가요? 힘든다는 거예요. 애들도. 그 시대 상황에 맞게끔 힘들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동네 소외되고 잊혀진 마을에서 오늘 본문에 예언된 대로 미가 선지자는 약 720년 전 예수님 오시기죠. 지금으로부터는 2700여 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물론 더 큰 여기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 땅 조만한 나라를 말하는 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다른 말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구세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작고 무시된 마을, 천박하다 놀림받고 무식하다 따돌림 당한 마을, 이곳에서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진다 합니다. 제가 경기도 어느 지역을 갔는데 마을 이름이 나사로 마을이더라고. 나사렛 예수, 그죠? 또 있고 나사로도 있고, 그죠? 나사로가 병자 그런데 뭐 그런 마을이 다니는데 뭐 옛날에 나한자촌이 또 있어가지고 어떤 비유로 돼가지고 그렇게 됐나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저희 시골에도 제가 김천 시내는 안 살고 군민이었는데 시내에 친구 마을에 갔는데 그 옆에 나한자촌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편한데 그리 안 가고요. 그리 가면 안 돼. 비 돌아가고 가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40년 조금 안 됐네요. 그걸 그냥 가면 되잖아. 그리 가면 뭐 부정타나 뭐 어쩌자. 문둥병이라 그랬죠 옛날에. 문둥병 얼마나 어쩌죠. 그럴까요 진짜로? 아니 그 사람들의 의식이 참 무서워요. 그런 식으로 놀림받고 우리들 기도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똑같죠? 아이고 똑같아요. 정상인이나 비정상인이나 80대 되면 똑같아요. 똑똑하다 그랬던 사람도 80대 되면 다 똑같아요. 나와요. TV에 가끔 뉴스 광고 프로젠다에 나오는 게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 주판 함상 12,262호 77,7,020호 더하기 쭉 하면 1초만 딱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 그 60대에 치매 걸려갖고 나와 있어요. 순전히.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뭉개지면 끝이에요. 혼란되면 끝이에요. 그 혼란되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은 정신병 걸린다 그래요. 약 2700여 년 전에 예언된 그 장소, 사람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의 뜻 자체가 풍성한 떡집. 모든 사람을 먹이고 남을 수 있는 떡을 나오겠다. 우리 표현이 떡이죠. 이쪽에 이스라엘 지금 뭘까요? 빵집이야. 저 빵집 좋아해요. 빵집을 참새가 그냥 지나가랴. 제가 빵 좀 갈 때마다 하나로 땡땡마트 갈 때마다 사모 옆에 좀 사주면 안 돼? 불쌍한 표정으로 제가 안개 사줘. 목사님 뱃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쌍한 표정을 가급적 지으면서 사모야 저 빵 한 개만 사주라. 이래가지고 제가 하나 얻어옵니다. 그러면 에이구 참 알았어. 이러면서 인심 박사는 척하면서 가서 사옵니다. 누구 돈으로 사요? 다 제 돈으로 사면서 생생내요. 빵집, 풍성한 빵집에 빵이 가득해갖고 나눠주는 거야 그냥 다. 이거 예수 이름 같이 아는 사람한테 다 나눠줘. 빵집에서. 그러려면 부자들이 사는 왕궁에 와서 나눠준다면 사람들이 가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누구나 올 수 있는 3층짜리 그러면 무릎 수술한 사람 3층 못 올라가겠죠. 못 가. 그 1층에 편한데
다 들어오기 쉬운데 빵집을 해놓고 저기 한 거야. 나눠주는 거예요. 온 우주 사람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분이 오신다는 뜻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명칭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죠. 두 번째는요, 왕은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나오실 왕은 영원하신 분이다는 것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본문에 다스릴 자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한마디로 태초부터 계셨다는 뜻이에요. 태초부터. 여러분의 연세만큼 여러분 계셨죠? 그죠? 여러분의 연세만큼. 그래? 예수님은 태초부터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창세기 1절 이후부터 쭉.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하시다. 이터너트 뭐 이렇게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어려운 말인데 3절 여인의 해산 붙여두셨고 믿는 이들이 고통을 끌어안고 마지막 때까지 남겨두시겠다. 그리고 뒤에 뒷부분 남은 자가 돌아오리니 은혜지요. 이스라엘 남은 자의 회복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돌아온다 이 표현으로 우리 번역은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니까 조인트로 되어 있어요. 조인트. 남은 자들이 와서 합쳐지리라.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을. 함께 참여하리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스라엘 남은 자의 회복. 성탄의 축복은 바로 이 남은 자들 상처받고 찢기고 볼품 없었던 사람들 쓰러져가 남들 보고 저리 가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들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왕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삶을 인생들을 보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루살이가 그랬대잖아요. 실컷 놀고 있으니까 친구가 야 매미가 와서 내일 놀자. 매미는 한 7일 산다면서요. 실제로는 더 살겠지만 이게 내일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 그랬대요. 내일이 먹고 물론 하루살이도 하루는 더 살겠죠 실제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인생 뒤에 뭔가 불안해요. 죽으면 끝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도 알고 계시고 노아도 알고 계시고 욥도 알고 계시고 아담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어찌 될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요. 메시아의 은혜가 있어요. 그 메시아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뭐냐면 목축하리니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목축하리니. 4절에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목축이라 보는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예, 받기 다릅니다. 예전에 그래도 농사를 좀 지어본 사람들 저는 어릴 때 병아리를 이제 키워봤으니까요. 병아리가 한 마리 사와서 보통 6마리 이제 학교 앞에 팔잖아요. 대부분 살아요? 학교 앞에 파는 거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옆집에서 빌려오는 게 살아요. 살아. 그러면 살아갖고 한 마리가 암탉이 돼서 커서 10마리 새끼 넣고 또 계란 넣고 다 이거 많이 팔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새끼 염소 사와 염소. 그럼 염소 또 젖자가 팔고 또 이렇게 염소 하고 그럼 나중에 소나 뭐 돼지 사와야 돼. 이렇게 그걸 목축이라 그래. 조금씩 나가서. 그래 이제 많아지면 막 데리고 나가요. 지금 병아리들도 말 잘 들어요. 따라와 하면 따라와가지고 물가 가서 물 실컷 먹고 오리도 말 잘 듣고요. 그래 데리고 다니다 생각나네. 걔들 다니면서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도 낮잠 자면서도 실제 소리 들어야 돼. 자고 있으면서도 걔들이 소리가 들리는지 없다 보면 깨보면 한시 잤잖아요. 없으면 찾는다고 난리 나요. 어디 갔는지 몰라. 메시아의 은혜는 목축하리는 거예요. 어떤 목축을 하시느냐 볼까요? 메시아의 탄생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시는데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시편 23편을 기억하셔야 저기 나오죠.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심지어 입히신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좋은 곳이에요. 생명 양식이 있는 곳으로. 주님
주님 자체가 존재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메시아 연에 목축하리니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서 나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생명 주시러 오신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축하리 친히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는 스스로 아이고 내가 밥 떠가지고 밥 숟갈 떠서 먹어서 내가 이만큼 자랐지 생각할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스스로 숟갈 떠가지고 스스로 정신 차려가지고 밥을 떠먹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죠? 병원이 아니더라도 집에 부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알잖아요. 밥 하나 떠서 떠먹이는 게 흘러내릴 때 그거 닦아내야 되고 그걸 못 먹을 때 왜 못 먹는지 이런 것까지 다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셨어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어른이 되게 하시고 또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되셨지만 지금까지 그죠? 하나님 우리를 목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왕은 장대하시다. 주님의 장대하심은 땅끝까지 미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4절 끝부분에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인도하심은 전 우주에 미치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예수님의 창대하심 안에 거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볼품없어도 자기 집이 최고예요. 적응할 수 있거든요. 그 영어 속담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집은 그런지 편안한 안락을 주는 집이란 뜻이에요. 좋은 맨션이나 펜션이나 호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평안함이 있는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집을 말하는 거죠. 가정을 말하는 거죠. 홈 개념이에요. 하우스 개념 아니고요. 패밀리 개념. 그래서 왕은 창대하신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아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고자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의 오심은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었죠. 우리를 목양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랏 예언대로 예언을 이루고자 오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720년 전에 예언된 그분이 720년 동안 그러면 어디 계시다 오셨을까요? 없다가 생겨난 분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루 휴일의 의미로 격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은 오늘 마지막 메시지처럼 왕은 창대하시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은 죽어가는 자를 다시 회복시켜 살게 하는 소망의 절기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왜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고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막힌 것을 뚫어주시기 오셨다. 화장실 막힌 사람들 얼마나 답답해. 나머지 비심세를 져야 되는데 뻥 뚫어주시러 오는 거예요. 뻥 뚫어 오시는 분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니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받는 자의 회복, 선택된 자의 회복이 메시아 탄생으로 시작되고 진행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당당함은 여호와의 위엄에 근거합니다. 여호와 이름에 근거합니다. 그렇게 당당히 서셔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목양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신의 백성을 목양한다는 소리.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양자가 되어서 우리를 목축하시겠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보호하시고 한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작금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 불안하고 낙담합니까? 우리를 향한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즉 하나님 믿는 백성을 위해서 세 가지를 더 약속해 줍니다. 그 약속을 결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첫 번째는 다스릴 자를 보내주겠다. 왕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입니다. 이 예언은 성취되었죠. 이제 재림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의 근본은 태고다라는 거죠. 영원하신 분임을 상징합니다. 태고적이다라는 뜻은 메시아 탄생은요. 메시아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며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 오신 놀라운 사랑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성탄절이 사랑의 약속을 감사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에 소망을 주며 소외된 이웃을 한 번 더 찾아보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계를 끊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관계를 속 유지하면서 보호해 주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세 번째, 그가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향방 없는 인생길에 인도하시어서 직접 인도자가 되어주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간다는 표현이죠. 목축이라는 것은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직접. 그리고 먹도록 해줍니다. 먹을 동안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목축이라는 말은. 그리고 편안하게 다시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잠잘 때 보초서고 있다는 뜻이에요. 목축이라는 뜻은. 목양이란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믿으면 되겠죠.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는데. 근데도 의심합니다. 잠 안 자고 양이 지킵니다. 눈을 뜨고 있어야 돼. 늑대가 와서 나 물지 모르니까. 그러면 뭐 주인이 와서 뭐라 할까요? 뒤통수 톡 때리면서 정신 차리고 잊지 말고 자. 내가 널 지켜줄구만. 이런 게 말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서 낙담되실 때가 많겠습니다만, 쓰러질 때도 많겠습니다만, 차라리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많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우리의 아픔을 지고 가시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분의 인도에 우리 자신을 맡기십시다. 외고집의 염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으로 따라가는 순한 양이 목양받고 보호받습니다. 주님의 성탄절 탄생을 축하하며 기쁘게 다스릴 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경배하는 이 성탄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